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과 혼자서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세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윗의 시를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에게 있었던 원수들, 대적자들, 또 그가 겪었던 인생의 문제와 전쟁들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빛과 구원이시고 안전한 요새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얼굴, 즉 그분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7편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고,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임재를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문제는 어둠이 얼마나 진하냐, 어둠이 얼마나 깊이 드리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반드시 물러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대적들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흑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길이다. 말씀만이 자신의 길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생기고, 그 빛이 임할 때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가만히 놔두면 점점 커집니다. 점점 내 생각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암울한 생각과 내면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우울감이 사라지고 모든 절망감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영적인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죠. 그 영적인 혼돈 세력들도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만 빛이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시다, 내 삶의 빛이시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이시다. 히브리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죠. 예슈아는 결국 신학에 가면 예수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원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유의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인데 어디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난 이후에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사탄의 그 마수에 더 이상 우리가 종로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전통과 관습과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다음 단계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는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죠. 왜냐하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영적 결단이고 믿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건강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판, 인기, 명예 그거 잃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과 건강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죠. 이것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지식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 강대국들이 다윗을 공격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렇게 고백하죠. 원어적으로 보면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생명의 요새다, 생명의 피난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능력이다.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다. 피난처 되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겠다.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급박해도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거대한 이 쓰나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악인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잔혹한가 그 잔혹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무자비한 잔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자비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수들을 어디에 비유하는 거냐면 이제 뭐 식인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맹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맹수가 약한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약한 거예요. 그냥 이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뭐 사슴이나 뭐 작은 동물들은 그냥 저항도 못하고 잡아먹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동시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을 대응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족해 넘어진답니다. 함정에 걸려서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 덫을 놓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맹수들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사자와 불곰과 같은 그 원수들을 덫을 놔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굉장한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힘이 세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처리하고 어떤 사역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바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면서 내가 얼마나 여기서 내가 지혜를 발휘했는지 아냐. 그렇게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기가 바쁩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게 제 안에 꽉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잘하면 어깨가 막 올라가요.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초식 동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 싸울 힘이 없어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원어로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그때에도 신뢰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기도가 좀 응답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문제가 잘 풀려서 기분 좋은 게 믿음이 아니고요. 문제가 안 풀려서 낙담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실존이 아니라 영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든지 전쟁과 군대가 지진과 쓰나미가 우리의 삶에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과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초토화가 되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집이 평안해야 되는데 집이 정말 난장판이에요.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집구석에 들어가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이 집구석을 천국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이 빵빵빵 터지잖아요.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져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회복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았던 그 삶으로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다른 우상과 신들을 찾던 그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 고백으로 모든 원수의 공격을 파쇄하고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대가 일어나서 자신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집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이 4절 말씀은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소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움 히브리어로 노암입니다. 노암. 이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아름다워요. 은총은 뭡니까? 영어로는 favor, 호의입니다. 호의.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호의,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마치 키라리 아저씨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본다 했는데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주로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을 바라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물, 어떤 현상,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하자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배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총.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은총이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을 향해서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은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르시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실 때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따바르.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 일어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건, 그것을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윗의 계시와 환상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그 비전들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꿈을 꿔도 주님이 오실 것을 꿈꾸고. 제가 어제 조카들이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이틀밤을 자고 갔어요. 조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어제 너무 늦게 자버린 거예요. 새벽 3시 돼서 자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1시간쯤 누웠다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주님 깨워주십시오. 근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딱 4시 50분이 되니까 누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누가 저를 깨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그 환상과 비전, 계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예언적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모한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카로,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인데, 이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그 어려운 형편과 환경, 그 삶의 한가운데,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이 있지만 환난 날에요, 하나님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환난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난 날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막 비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갈대상자가 생각났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엘리야가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 그를 먹이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엘리야의 그 동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풀목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자 불 속에 보내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장 은밀한 비밀한 그 피난처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마라 그러시는 그 인치심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전쟁과 그 자기를 대적하러 오는 그 맹수와 같은 자기 살을 먹으러 오는 그 급박하고 일촉즉발의 위기와 환난의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를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원수를 밟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밟아버리는 역사, 문제를 넘어서는 역사, 문제를 돌파하는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넘어서서 즐거운 제사,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결국은 더 감격적인 예배, 더 뜨거운 예배로 다윗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면 문제는 돌파되고 더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승리의 감격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내용이 다 되죠.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들어달라. 하나님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요청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도 듣고 순종하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멋진 인류를 이루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늘 데이트하듯 연애하듯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교회가 계세요. 다음 주에 찾아갈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주님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갈 테니까 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가 온종일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 육이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계속 같이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부모는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사실 인간 부모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장 4절 이하에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체질을 아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간에 감옥에 가 있는 우리 청년 면회를 갔습니다. 제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붙잡아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 말하고 나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이 평탄한 길로 가겠다, 말이 안 맞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니까 편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평탄한 길은 고든 길,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 정직한 길, 순결한 길, 그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걷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위증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모든 소리는요,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너는 실패자다. 네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소리들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전혀 관계없는 일도 다 연관지어서 이렇게 모함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거짓 소문에 일비하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으면요, 세상의 소리는 어느 순간 다 사라졌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뭐 명신교회가 어떻다더라, 명신교회 뭐 목사가 어떻다더라. 주님만 바라보면 그런 세상의 소리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만 남는 거예요. 진리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식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의 소리들에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은 마지막 여호와의 선하심과 임재를 확신하는 다윗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자,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윗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반복은 뭐예요? 강조로.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죠.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겠다.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역사를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은총, 그 은총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3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그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찬송가 303장.